네, 오늘은 야고보서 개관을 할 텐데요. 야고보서, 제목이 야고보서죠.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은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들을, 여기 편지들을 성경에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은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또 옥중서신이 있고 목회서신이 있고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져요. 바울서신은 로마서,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또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보내는 특정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걸 바울서신이라고 하고, 또 목회적 관점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하지만 이걸 합쳐서 목회서신, 이런 식으로 디도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나? 바울은 책이 많기 때문에 바울일서부터 하면 13서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나 교회 이름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붙였고, 이 공동서신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편지 받는 대상들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쓰긴 했지만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책도 많지 않아서 그냥 야고보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 정도까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제목대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성경에 꽤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째 동생 이름 야고보, 또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 야고보 있죠. 그 야고보. 그리고 12사도 중에 유다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 말고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또 사도 중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이름이 참 많은데, 그럼 어떤 야고보인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빈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건 추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표현되었었던 어떤 어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 야고보서에도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을 형제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렇겠죠. 자기 형님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배척을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공의회도 집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목회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은 별명이 의인 야고보였어요. 의인 야고보. 요세푸스라는 이제 그 역사학자가 표현하기로 의인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은 주 62년경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 편지를 썼느냐? 주 48년경에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공의회 이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로마서가 기록된 후 57년과 야고보가 순교한 62년경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입장을 따르진 않는 거죠. 그렇게 따르셔도 되는데, 제가 48년 이전의 저작으로 근거를 두는 이유가 공의회 때 다루었었던 이방인의 구원과 율법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공의회 때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으면 그것을 힘입어서 뭔가를 표현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을 봐서 공의회 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학적 결과물들이 폭넓게 설명되지 않은 점도 보아서 초기 기독교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와 성화에 대한 설명이 많은 바울 서신을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서신서에서 잔뜩 나왔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러한 편지를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 저술 이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글라디우, 그리고 유대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수신자는 누구인가?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가? 공동서식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1장 1절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물론 또 신학자들은 이 12지파가 그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12지파에 속한다. 12사도와 같이 12지파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어떤 성경이든 다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1차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 또 산상수훈 내용도 나오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잠언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알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이지만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접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12지파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지파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증거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이 아니다. 새로운 율법, 자유로운 율법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참 말이 많은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정경성에 대해서 참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66권인데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왠지 정경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였어요. 루터면 종교개혁자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인데,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했던 말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무엇으로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월한 책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꼭 반대되는 느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책이다. 이 책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책을 정경으로 넣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경성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우 율법적인 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경성을 의심을 했었던 것이죠. 기록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고보가 왜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본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널리 전파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거 당연히 전하겠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행위가 나의 행위로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었고 야고보 또한 이것을 강조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오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못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 칭의 교리를 자기 죄를 짓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야,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좀 욕도 해도 되고 좀 싸워도 되고 쾌락을 추구해도 그래도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구원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구원입니까?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지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목적이 구원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알게 되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은 도대체 뭔가?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한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과정이 구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모르고 복음을 처음에 딱 전해 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이 발생되는구나.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 의도를 모르겠죠. 이것도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맞죠. 아무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이 발생되는 게 맞아요. 구원은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발생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무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씨앗을 심었으면 열매가 맺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이와 같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는가? 예수라는 열매가 심겨져 있어. 이 예수는 우리 안에서 씨앗이 심겨져 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은 심겨졌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럼 씨앗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심겨지신 성령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되지 않으면 내가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고 구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방탕한 삶과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야.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너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바울의 서신을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야고보서가 쓰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정리된 느낌이 좀 아니에요.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명령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비록 야고보서가 명령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율법적인 경향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죠.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신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범인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하기 전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출애굽하기 전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이들을 택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그럼 구원받는 자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나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너희들이 실행할 수 있느냐?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을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십계명에서 너희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를 밝히 폭로당하고, 이 죄를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를 희생 제물과 이렇게 바꿔가지고 희생 제물을 죄 있다고 하고, 이 죄 있는 우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즉 복음을 나타내고, 십계명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시초, 어린 양의 피죠.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함이 전혀 없을 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은 받았고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알게 돼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서가 명령이 참 많은데, 이 명령대로 살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럼 뭐가 발생된다고요? 그 은혜의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율법주의의 행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무시한, 그 은혜를 무시한 행함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죠. 자기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감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생활의 방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를 점검해야 됩니까? 은혜를 망각했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야고보 또한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면 율법주의 명령이 되는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이들이 초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먼저 맺은 열매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면서 거듭나게 하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해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엉망으로 산다 한들 아들의 신분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행위는 취소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나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육신의 아들은 가능합니다. 육신의 아들이라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들이라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의 아들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딱 올바른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능력이 없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만큼의 크기의 사랑을 갖추지는 못해요. 물론 사랑이 크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돕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성장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달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성장해 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쉬지 않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 넣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 또 자연을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 읽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쿵 하면서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맨날 보고 있었던 산과 바다들이 나에게 어느 날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능력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시고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찌 방종과 방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참 믿음이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장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뭐라고 하죠?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가 바울 서신 통해서 시련이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고난, 시련, 시험 참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 시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는데 낳았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저렇게 우는 아기로 태어나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젖만 먹어야 되는 아기.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아이가 점점 변화되어 가죠. 그 과정 가운데 아이가 뭘 겪게 되죠? 아픔도 겪고 병치레도 하고 사고도 나고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들을 양육하실 때 시련을 통해서 키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견디게 되죠. 그 견딤 속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참 절절한 기도예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 제대로 큰 아이는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 즉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가 전제라는 거죠?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신분으로 인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 신분을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즉 성도는 자기가 어떠한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하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뭘 왜 이럽니까?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나 그러나 내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걸 보게 되죠. 이건희 회장 아들이 이재용인데 가난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가난해요. 가난한데 이건희 회장이 부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해하지 않겠죠.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했겠지.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나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란 자신의 부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5절 이하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이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해놓고, 그죠? 뒤에서는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라고 해요.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 같은 상황의 시험인데 이 시험의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거고, 시험을 통과하면 항상 우리는 성숙하게 되죠. 시험 공부하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이 템트,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하죠. 넘어지게. 죄를 짓게 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는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은 부분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너 죄를 짓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해서 주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어디에 어떠한 시험을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항상 같이 시험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성장을 위한 고난이 많았어요. 신앙을 지키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정욕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쾌락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귀의 유혹을 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던져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으로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꾀임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내 정욕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아들이 된 자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욱 우월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이라는 사랑의 법이 있음을 말을 하고, 이 사랑의 법, 복음을 가진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특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아든 자, 구약의 신의 율법을 받아든 자들은 이걸, 신의 율법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만 던져놨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한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감정이 가야 되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든 자는 마음까지 같이 움직여서 실행하게 되는, 그런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7절에 제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거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성결이죠. 거룩한 삶. 즉 자신의 변화와 또 이웃사람에 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온전한 율법을 받아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핵심이 믿음은 행함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함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냥 뭔가 뭐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것도 포함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이 계속 등장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는 1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영광의 주, 그 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주라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근데 종이 어떻게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영광의 주, 우리 주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자신은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만 심판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늘 주 앞에서 낮추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겸손히 주 앞에 낮추는 사람들은 또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장 8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자, 이 자리에 어떤 자들이고요? 예수가 영광의 주, 우리 주라고 여기고 믿고 있는 자들,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을 대항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임을 또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야고보가 그 믿음만으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데 도대체 그건 무슨 믿음인가? 몇 절이죠? 17절 말고 10 몇 절이요? 그거 말고요. 믿음으로 24절이죠. 예, 맞습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그건 바울하고 완전 싸우는 내용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루터가 뭘 착각했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이 말한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동의적 믿음이에요. 동의적 믿음. 전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인이면 지정의,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죠. 그 다음 감정적으로 따르게 되고 의지적으로 행하게 돼요. 근데 이 지식만 딱 들어온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없어요. 순종치 않는 거죠. 믿긴 믿었는데 순종치 않는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안 믿는 거라고 하죠. 왜? 자, 보세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아직 행하진 않았지만 떨어져 죽는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서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냥 걸어가요. 그 말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부딪혀요. 그 행위가. 이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식적인 동의적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도대체 누군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얘기해요?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서 얘기하죠. 귀신의 믿음이래요. 귀신의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아주 신학 박사예요.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는 않아요. 그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거짓 믿음, 마귀적 믿음, 이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마귀적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야고보가 목회자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야고보인데 그럼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들한테 문제의식을 생각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거 다 봐라, 빨리 돌려서 봐라. 왜 그래요? 우후죽순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마귀적 믿음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마귀적 믿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행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바울이 말한 믿음은 차이가 있었다.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강조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함이 강조가 되는 거고, 바울은 대적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또 강조되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귀적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나서 믿음의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 읽어볼게요.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삭을 제대로 바쳤더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행위가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삭을 바친 사건은 21장에 나와요. 22장인가? 헷갈리네요. 거기 나와요. 그렇다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얘기를 했는데,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입증됐다고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믿었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 열매의 크기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엄청난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열매가 튀어나오려는 꿈틀댐,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은 연수가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열매가 막 커져 나가야 되고 이것만이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지 열매가 크냐 적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25절에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2명 보내죠. 그때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을 숨겨줘요. 즉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오는데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자기 군대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라합은 민족주의에서 배신자예요. 해방신학자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민족주의자들이. 이거 저 인간 저러면 안 된다. 근데 라합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만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사형이죠. 반역자인데.
근데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3장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왜 그럽니까? 지금 이러한 이상한 삶을 나타내는 잘못된 복음의 열매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타났죠. 중간중간에 서로 복음을 알았다라고 자기가 선생 되려고 엄청 막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다 신학교 가려고 하고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런데 전하는 것은 다 이상한 것만 전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와 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너 그렇게 전하다가 너 더 큰 심판 받는다. 말은 뱉어버렸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강조하기를 13절,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를 하게 하고 잘 가르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삶까지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서 삶도 어떻게 갑니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이거를 받아야 돼요. 첫째, 성결하고 자신을 살피는 거죠. 아까 1장 27절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성결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하나씩 살펴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편견과 거짓도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이라는 의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으로부터 발생되는 세속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요. 4장은 정욕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마귀와 성령의 대조가 나타나요. 두 세력은 인간을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때 세상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귀에게 매어 달려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우상숭배를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얘기를 듣고 넘어가 버린 그 죄의 결과를 이제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내가 남편인데 다른 남편한테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만 바라보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가? 4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마귀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옵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썩히지가 않아서 못 가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이거 뭐예요? 아까도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내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주 앞에서 높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두 개가 대립되니까 두 마음이 되는데 주 앞에서 낮춰버려서 납작 엎드려져요.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데요. 이웃사랑을 비방을 통해서 또 강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수직적이에요. 근데 행함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이웃에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다. 이 얘기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 즉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웃사랑이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예, 이 선은 뭡니까? 행함. 이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비방하지 않고 화평케 하고 온순하고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죄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정도로만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하라.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는 않을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줄 아세요? 가인의 믿음.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싫어하지 않는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버리면 당연히 싫어하지 않는데 싫어하지 않는 정도, 사랑하지는 않고 싫어하지 않는 정도면 언제든지 다시 미워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찾아오죠. 그래서 문에 엎드러져 있다. 여러분 무서워요. 죄가 잡아먹으려고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서로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에서 막 원망 있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것이죠. 연약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야고보의 말씀에 입각하면 끝장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행함을 드러내려고 막 바락바락 애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지를 잃어버리면 이 행함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지. 내가 이 열매를 드러내야지.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계속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지 열매가 나타나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줄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서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열매에 초점을 맺는 사람들,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를 볼 것이 아니라 신분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엄청 강조하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분대로 신분을 알면,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신분대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안 되면 로마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보다 신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신분은 그 신분다운 삶을 드러냅니다. 이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야고보서의 복음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차원인데, 야고보서가 비록 5장밖에 되지 않고 108절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명령이 54번이나 나와요. 엄청난 명령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 장별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가 명령만으로만 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걸 정리해 보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1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얘기 나오죠. 그다음 2장 1절에서는 성자 예수님,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강조를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신학적으로 튼튼하게 서 있고 삼위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택하심과 약속에 대해서도 나타내요.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 신학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또 재림에 대한 소망도 나타납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바울도 이 주의 재림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야고보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심판주로 묘사를 하죠. 아까 살펴봤지만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가리워 주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덮어주심, 죄를 가리워주심에 대한 칭의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곳곳에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토대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믿었다면 행함은 하나님이 맺어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권면과 당부가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